전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왜 교회 갑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에 가면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려면 나도 가면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한 척 해야 되고 죄 없는 척 해야 되고 신앙에 좋은 척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 가서 가면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당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간이 지나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 모이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가정집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참 불편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불의 태움을 받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면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한 때에 꼭 교회 가야 될까라는 거지. 위험이 있는데 꼭 교회 가서 그렇게 모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 가면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이쁜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자기 연령대에 이쁜 여자가 있어야지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여자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니까 멋있는 남자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현실적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큰 교회 가서 신랑감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교회 가서 신랑감을 만났어요. 그러고 결혼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자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저에게 직접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혼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혼당했지만 난 집도 있고 좋은 잡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민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필요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나와서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시험 드는 일들을 많이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보다는 부패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교회 갔을 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났었는데 지금 성장해서 교회 가서 보니까 인간의 썩은 부패한 냄새만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 청년회 때 얘기죠.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자기 청년 때 했던 얘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때에 어떤 여자를 교회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로 인도했더니 조금 있다가 그 교회 장로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에다가 이 레이스를 이렇게 위에 올려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비치해놨던 엑스트라 놔뒀던 레이스를 머리에다
이렇게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고서 계속해서 그 자기가 데려왔던 여자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축도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냥 예배를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사과를 했대요. 교회를 대신해서 내가 사과합니다 라고 사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얼마 있다가 그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왜 교회에 나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일에 교회 갔는데 오늘 내가 또 교회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오히려 신앙을 잃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요, 대형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맘모스 철치라 그러죠. 많은 큰 교회,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직업란에 아니면 종교란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격려하기보다는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격려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자꾸 코렉트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날 때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고요, 예수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를 싫어할까? 가끔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보면은 친교 시간에 밥 먹을 때면 저 혼자서 먹을 때가 있어요. 교인들도 나를 싫어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 왔다가 떠날 때는 나는 더 이상 이 교회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날까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나쁜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도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떠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를 왜 떠납니까? 가면 속에 지금까지 나 자신을 감췄는데 그 가면이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나의 악한 모습이 교인들 앞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교회 인간의 부패한 냄새만 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키르키에라 그러는 터키의 서머날 교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계시록 있는 7교회 가운데 하나죠. 서머날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옛날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누가 있어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때에 로마 군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저가 너의 주인이라 그래, 네 하나님이라 그래라. 그러면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계속해서 예수를 주로 네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너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이때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켜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실망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서로 격려하는 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이 교회에 오기까지 많은 그런 갈등을 했을 텐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라고 격려하는 그 격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사람들은 모여서 얘기하고 사람들은 모여서 세상권 얘기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말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겁니까? 한 주일 동안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격려했을 때 정말 내가 참 예수를 잘 믿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참 좋구나 라는 느낌을 벌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고 싶은 교회 뿐만 아니라 머물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세상에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만나게 될 때 나도 저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의를 패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주일도 교회 갔는데 오늘 꼭 교회 갈 필요가 있을까?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지. 평생에 3번만 가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자주 가나? 오늘 아침에도 가는데 또 가.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예수님께서 핏값 사신 교회를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1976년도에 부모님을 함께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민 간다는 게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76년도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내가 부모님 보고 형제들 보고 너무 한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바느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이렇게 꼭 이렇게 살려고 왔나?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너무 한심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모님이 무능하게 보인 거예요. 말도 못하지요. 바느질하고 있죠. 무능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제 자신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가게 하신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능한 것처럼 나도 무능합니다. 나도 언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예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힘을 얻었죠. 그런 가운데 어떤 친구는요, 저에게 미스터 김 이거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그 친구도 이민 올 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테이프를 들었다. 하루라도 몇 번씩 그 테이프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죠.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교회가 됐고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 가고 싶었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됐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원했고 섬기고 싶은 교회가 된 거죠. 우리는 왜 교회 가야 하는가? 매주일 교회 나오지만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왜 교회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지난 주일에도 교회 갔는데 오늘 또 교회 갑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내가 목사니까 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럼 목사 아닌 사람은 교회 안 가도 되나요?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은요, 행복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이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내 환경이 좋으면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깨끗하면, 내 환경이 좋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설교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부인이 스펄전 목사님께 상담을 했답니다. 어떤 상담했냐면요, 목사님, 이 땅에 순수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교회를 내가 출석하겠습니다. 정말 깨끗한 순수한 교회를 나한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자매님,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저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순수한 교회를 찾았으면 자매님은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등록하면 그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제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나라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말할게요. 홍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밴쿠버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밴쿠버로 갈 때 많은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좋은 동네에다가 집을 사고 그곳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곳에 있던 밴쿠버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에이시안들이 와서 살거든요.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삽니다. 이때 다 집을 팔고서 이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홍콩에서 온 사람이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에 이제 홍콩 마켓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다가 홍콩 음식점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홍콩 간판을 이제 자기네 말로 이제 걸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밴쿠버가 아니고 홍쿠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미국까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 커뮤니티 만들어서 살자 그랬는데 그것에 중국과 똑같은 홍콩과 똑같은 곳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깨끗한 환경이 나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팔로스버스 말고 팰리세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이제 산타모니카 이제 북쪽인데요.
그곳에 이제 어떤 분이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신문에 난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좋은 동네에 에이시안이 들어가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나왔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뉴욕에 갔더니 롱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에 롱아일랜드 긴 편이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땅값이 비싸고 그리고 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들어갔다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들어갔다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프로퍼티 텍스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집값 비싸서 들어갔다가 프로퍼티 텍스 때문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좋은 환경에 나 때문에 나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그곳에 살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주사기를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마약을 하던 그런 주사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성도들한테 말했더니 목사님 거기가 좋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라고 말해서 아니다 여기 살겠습니다라고 거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니저한테 말을 했대요. 내가 이제 우리 이 아파트 안에 커뮤니티 룸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방과 후 학교를 가겠다. 애프터 스쿨을 할 테니까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물론 무료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을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더 이상 주사기 가지고 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되는 거죠.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바뀌게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내가 변화받을 때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카드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카드를 써서 뒤에 놔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그러는데, 물론 기도 카드를 안 쓰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관심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기도 카드를 쓰신 분들이 있는데요. 기도 카드를 읽다가 도전을 받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잡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다른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이 자녀가 있는 곳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 자녀가 변화돼서 내 자녀가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행복 이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는요, 행복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교회가 하는가라는 걸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상입니다. 교회는요, 자녀 교육을 위한 것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기독교적인 분위기 안에 거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날마다의 삶을 조금 영적인 기분으로 기분 전환시키는 것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체험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 돈이 있지만은 죄책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크레이션 교회는 우리 교회에 출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천국의 지점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가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교회 갈 때 행복 이상의 것을 누립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가면은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돈의 힘을 갖기를 원하고, 명예의 힘을 갖기를 원하고, 권력의 힘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힘을 주실 때에 예수의 힘으로 이 땅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삶은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믿으면서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상하게 보였던 것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싶은 그 갈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 왜 교회 다닐까? 왜 기뻐할까?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살까?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으면 그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체코슬로바키아의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 분인데요. 체코 말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로 태워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순간의 뜨거운 불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지 않는 지옥불을 무서워했던 거죠. 간디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른다.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기 힘들다라는 거죠. 예수를 전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까? 이중적인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이중적인 사람을 많이 봤는데 교회에서도 이중적인 사람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싫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교인처럼 치사한 사람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째째한 사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남미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가잖아요. 그럼 버스가 이제 몇 대 동원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니 내가 버스를 다 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통이 크잖아요. 또 야외 예배 가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파운드, 여기 미국은 파운드인데 거기서 막 내가 이번에 고기 100kg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kg면 220파운드 되는데 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있는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남미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목회하니까 성도들과 목회하니까 목회가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째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치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고 싶은 교회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가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은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교회 가서 어떤 집사를 보니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를 보니까 그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갑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 전하는 목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얻고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